네,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 인간의 협력 187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외적으로 따로 떨어져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감의 마음을 여는 기도 습관 형성을 하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우리 삼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오젓이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하니까 이것에 대한 봉사라는 두 가지 차원이 모두 이러한 것에서 요구되어진다.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모범에서 알아들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바꿔서요. 그리스도의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제를 두고서 기도하셨을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참 이런저런 말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방송 안에 호객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런 방식을 쓰면은 정말 복을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거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무슨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의 어떤 것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뭔가에 집착하고 지켜야 되고, 뭘 하는 어떤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참 어이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지. 또 다른 점쟁이들 형태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습관이고 잘못하면은 중독이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거는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좌우를 절대로 보지 말고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 내용이에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타는 기도다. 그럼 타는 기도도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되어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 성격을 규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셨을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바쳐야 된다, 뭐 기도를 지도한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보면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옮겨와야 돼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옮겨옵니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기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기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한 개인이 뭔가를 기도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이걸 복을 받는 기도고 이걸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따위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교회가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도 규정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교회의 내용이 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적 기도 형태가 살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옮겨와야 돼요. 물론 설명하거나 또 그것을 좀 더 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덧붙여서 코멘트를 넣는 경우는 예외적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코멘트를 너무 심하게 넣다 보면 본질이 흐려지겠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기도가 됩니까? 추술적 기도가 되네요. 추술적. 하나님에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여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뭐다. 인간은요, 마음으로 기도 못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해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기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선물입니다. 성경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이끌어줘야만 우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도 아닙니다. 그냥 그 기도의 형식을 빌린 개인적인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누가 듣습니까, 그걸? 아무도 안 듣지. 그러니까 영성적인 발전이 없죠, 그죠? 앞 시간에도 얘기를 쭉 하면서 막 뚜렷하게 탁 찍어내지는 않았지만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 발전이에요. 영적 발전. 그거는 싹 다 빼버리고 이러면 이런 기도는 좋고 이런 기도는 효과가 있고 막 주물럭거리다 보면 그 판 안에서 주제가 뭡니까? 이래갖고 어디로 갈 건데? 마치 독립 잔치하듯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는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면 이제 머리에다가 딱 중심에다가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세요. 이제 기도는 영적 내적 성장을 가져와야 되고 그 내적 성장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밭에 농사를 지어서 감자 수확하듯이 그렇게 가져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의 아주 일부의 내용일 뿐. 지금 양사방을 뚫다 보면은 온통 이런 거예요. 어디에 효과가 좋은 기도가 있고,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고,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도대체 뭘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건가? 응? 성체성사를 우리 각자에게 정말 거부감 없이, 이 표현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예수님 우리 안에 올 때 거부감 없이 오시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미사 때 영성체를 해주잖아요? 영성체를 해주죠. 이 사람 죄가 많은지, 대죄를 지은 상태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아주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영역 아래서는 이것이 가장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제 상태에서 영성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대어놓고 당신 영성체할 자격이 있어 없어? 내가 물어볼 수가 없죠. 늘 영성체는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상태에서 영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는요, 본당 신자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과 그 사람 내적인 상태를 모릅니다. 아무리 친밀하게 잘 지내고 이 세상 사회적인 어떤 교류와 친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 관계 안으로 딱 끄집어내면요, 전혀 모릅니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닌다면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본당 신부를 하고 이렇게 몇 개 본당을 거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만나고 되면 좀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거나 혹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그 본당이 배치 안 돼요. 대부분이 저와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고해성사를 꾸준하게 보던 그 사람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내적인 상태를 열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죄를 짓고 영성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은 거부감 없이 가시죠. 인간적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이제 사제들은 하소연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발 좀 죄 짓지 말아라. 죄전 상태에서 영성실 하지 마라. 예수님은 바사성 일기에 보면 역겹다 그러죠. 슬프다는 표현보다는 역겹다.
그 영혼 안에 들어가기 싫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도 성체를 넙죽넙죽 받아먹는 그 상태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사실 이런 영역만, 이런 형태만 가지고서 피정을 해도 맨날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뒤집어야 되니까, 아래를.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실행하는 것보다 가장 작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모양을 볼 때에 이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나가야 되는지 이제 자리를 잡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입니다. 영성체는, 이 성체성사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는 또 기도를 해요. 복을 달라고. 근데 뒤죽박죽이죠.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중 일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함부로 기도하지 마라. 에? 기도를 우리 영혼 상태를 바꿔버려요. 삐뚤어지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플라스틱 통 있죠?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이제 앞에 나오는데 위에는 좀 가늘고 밑에는 이제 넓은 통이 있다 칩시다. 거기에다 불을 쫙 비추면 어떻게 돼요? 쏘면은 이게 플라스틱이 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똑바로 따라도 옆으로 나와요. 물이.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기도에 대해서 듣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약을 막 먹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약 사에게 물을 부든지, 그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나서 먹어야지. 왜 그걸 알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도에서는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몸이 좋다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병 들어버리죠.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틀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과 나와 친교를 이루지 못하는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틀어져 버렸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관계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막 완전히 척겨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모를까, 과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골라서 하면서 그곳에 가서는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쳐야 되죠. 그죠? 자, 아프지만 우리는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어도 기도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현혹되는 기도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점에 대해 성부를 찬양하며 음춤을 드린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이 철부지들 정말 철이 없을까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파의 기도를 하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듯이.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걸 판단하시는 예수님은 격렬하게 비판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과 독서뿐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볼 때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한 채 오차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플러스 알파적인 거나 개인 사적인 어떤 부분들이 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잠시 쉬어서 나중에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되라고 했어요.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 좋아 이래 했어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니 라고 했을 때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이 철부지들이 누굴까? 덜 떨어진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면은 여러 우리 공동체든 어딘 안에서 보면 정말 똑똑하고 젠틀하고 막 정말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막 신심 있는 것 같은 그런, 물론 그게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실적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신심 있어. 근데 정말로 철딱선이 없이 휘적거리고 다니는 저 사람은 신앙도 없고 정말 믿음도 건실하지도 못하고 뭐 저래라고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경건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로지키 신부님이 이야기하죠. 경건한 척하고 열심히 사는 척하고 주어지는 신앙에 막 내용도 모르면서 쫓아가고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철부지들이라는 건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냥 철이 없어. 자기 노력도 안 한다고. 그들에게는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바라지를 하나요? 자기 것이 전부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듯이 정말 철이 없고 덜 떨어지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별해서. 라자루를 살리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이 기적 사건에는 그 이전에 감사가 선행이 되었다. 감사가 선행이 되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사실은 보면은 왜 감사가 선행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의 결실을 보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당겨와서 그런 것인가? 사실은 기도 내용을 기도라는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렇게 필름을 돌리듯이 뒤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시간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혹은 아주 너른 마음으로. 그러나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느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린 적은 있는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시려는 것을 알고, 결과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든지 그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기도드린 내용에 대해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어지면 감사하죠. 뚝딱뚝딱 이루어지면 누가 감사를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거 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 굉장한 어떻게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걸까요?
인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감사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삶이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서 뭐 내가 쥐어 짜서 그냥 그 믿음의 결과물로 이런 기도가 나오고 감사드린다?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선함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해 주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만 주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이 있고 의탁하는 태도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결국 감사는 의탁의 태도죠, 이게. 의탁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 나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차로 해서 이러니까 미리 감사를 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런 거, 그런 의미에 아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감사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감사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깊이 의탁하신 표현이기도 했다. 자, 나오죠? 확실하게. 의탁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리적으로 저도 그런 이제 그런 책도 나온 게 있죠, 그죠? 이미 아버지께서 베푸실 것을 아니까 미리 감사를 드리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단어들이에요.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미리 받은 듯이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문구로 보면 시적인 부분이에요. 응? 시냇물을 타고 낙엽이 흘러가듯이 그런 형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분은 말뚝이 딱 쳐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형태가 다릅니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시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딱 고정되는 것. 이제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죠. 의탁의 태도가 감사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함부로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이 감사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자꾸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확신해서 나오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의탁은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의탁은 선물이지만 의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걸 이제 복합적인 종합적인 거예요. 그걸 잘 했을 때 고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딱 쏙 뽑아버리면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탄원을 하셨다. 자, 의탁하시는 표현으로 감사가 선행되는 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판단해버리고 하면 막혀져 버린다. 까만색으로 주세요, 주세요만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강요를 한다? 강요하는 기도는 안 돼요.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 저는 한번 그 말씀 드렸죠. 기도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던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다 받아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나 주시는 모양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것도 맞고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때에 그걸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급하니까 내일 주세요, 오늘 주세요, 당장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탁의 태도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이제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좋을 때 주시자는 것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야 되니까 요거는 또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고, 현재 지금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감사의 어떤 부분이 선행이 됐다면 겟세마니에서 기도는 이렇게 성부께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단언이죠. 단언이 뭔지는 아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속에 드는 것을 자신의 원의를 들어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청하는 부분이지만 끝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단언 기도의 근본 메시지는 성부께 고통의 잔을 치워달라는 겸손한 청원입니다. 근본 메시지는 좀 치워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고통,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는 성부께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내가 맡기는 성자의 확신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안에, 그러나 근본 메시지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치워달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청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부의 뜻을 완수하려는 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무조건적으로 내맡기는 성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청원 기도나 탄원 기도로 자주 언급되는 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하게 청하는 방법. 겸손하게 청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려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죠. 겸손은 이 잔이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앞에서 맞닥뜨려야 할 부분들을 생략하지 않도록, 나는 싫습니다, 절대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가 뭐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에, 겸손의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을 꺾어서는 안 되죠. 그게 뭐가 펑크가 납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펑크가 나버리죠. 청원 기도나 탄원 기도로 되어지는 건 겸손하게 청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에서 그분의 도움을 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겪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 문제들이 계속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에게 가서 이 문제 의논을 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드리는지 몰라서 왕창하고, 묵주기도로 바칠까요? 자비기도 바치면 됩니까? 아니면 십자가기를 할까요? 막 왕창하는데,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탄원할 것인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묵주기도를 하든 십자가기를 하든 그걸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협력하는 방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탄원하느냐는 거예요. 방법적인 문제고 기도의 방식만 달라졌다는 것뿐, 안에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격려하셨고, 또 이렇게 청하는 기도에 대해 보증해 주셨다. 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청하면 이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숙고와 묵상이 필요하겠죠?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또 반드시 들어주겠다는데 그게 핵심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주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아까도 우리 애기 그 이냐시오 부탁드려. 이 아이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짧은 예를 들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쫙 걸러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바쳤던 기도들이 전부 잘못된 기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고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도로 만들어 가십시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아까 기도 부탁드렸으니까 이 아이 말고도 또 기도 정하신 분들 자비를 입으실 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